제32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와 형제에게도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시편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는데 다른 아들들은 잔치에 초대하였지만은 이 막내인 다윗은 초청하지를 않아. 너는 양이나 치고 있거라. 아비의 형제들에게는 객이요, 어미의 자식들에게는 외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온 그 다윗에게 오히려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냉대하면서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다른 말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모는 버리고 형제들은 냉대하고 아내는 무시하지.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효도를 하면 좋으련만 자식들이 다윗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는.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을 강간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친여동생이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분하게 여긴 그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었을 때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네.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죄의 욕망을 완전히 다윗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결정적인 그 일생일대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돼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던 본래의 다윗의 모습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부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혹 밧세바가 만약에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의 모습, 분별력까지 상실할 정도로 마음이 느슨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신앙에서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윗의 모습 맞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 죄악을 따르는 그 다윗은 멈추지 못해요. 다윗은 지금 밧세바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적군들에게 화를 맞아 죽게 해요. 다윗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죄의 본성, 그리고 많은 상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죄악을 범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속썩이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마음, 네 마음대로라는 얘기는요, 소망을 갖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상처와 죄악으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여기며 소망 없이 살았다면 그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강조한 그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시는 강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감사, 회개, 기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은 단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이후에 큰 죄를 범한 이후에 쓴 시예요. 다윗이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는 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상처도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 5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밤낮으로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얼마나 베개가 젖을 정도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의 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회개할까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 상처를 주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안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실에 창문을 닫다가 이 창문이 5층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데, 이야,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툭 하고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호랑이 선생으로 유명한 그 교련 선생이 그곳을 지나가다 유리창이 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위를 딱 쳐다보면서 막 다시 5층으로 뭔 일이 일어났나 쫓아 올라옵니다. 아, 큰일 났어요. 겁이 난 저는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그냥 또 야단 맞을 거 생각하면 저기 밀대를 뿌르겨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심에 걸려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제가 청소를 하다가 창틀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빙그레 웃으시면서 밑에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군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얼른 깨진 유리를 치우거라. 그게 끝이에요. 책망은커녕 도리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휴,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면 양심에서도 괴롭고 당당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깨진 유리들을 치웠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면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죄가, 나의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데 저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인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 자체가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그 마음을 움직여요. 유혹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 사람에게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종이가 물에 잘 젖는 것처럼 인간은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그럼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에 실패했던 그 사울 왕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무릇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홍수가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멸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죄인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틈타서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노래를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은혜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특히 7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다른 말로 피난처시요. 이 부분은 사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무서우면은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엄마 품으로 막 달려가요. 물론 엄마 품에 안겼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엄마가 나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실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상처도 남아있고 죄의 결과로 환난을 겪는 것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실제로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사울에게 항상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인자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해요. 다윗이 쫓기면서 물도 없고 목마른 곳에서도 찬양을 해요. 목마른 것을 불평하지 않고 그 목마름을 영혼의 갈망으로 찬양을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를 갈망하나이다. 일이 꼬이고 죽을 지경에 빠진 그 상황 속에도 찬양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은신처럼 피나처럼 모시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시편 내용이 전부 찬양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시를 쓰는 문학가요.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가 기도했어요. 다윗은 갈대를 꺾어서 그 피리를 만들어 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서 여러 악기를 제조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한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진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희망을 잃은 환자는요, 회복이 늦고 희망을 가진 환자는 같은 병이라도 훨씬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환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의 침략을 능히 꺾으실 것이다. 이런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1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 앞에서도 두른다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인자함이 두른다는 말이 나와요. 두른다는 것은 포근하게 감싸는 것을 말해요. 포근하게 감싸는 것. 악인은 많은 슬픔 가운데 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친구의 우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상처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중도의 파멸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너 그런 죄를 범해서 끝 하고 했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 다윗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끝까지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랜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도에 포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상처는 우리의 과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셔요. 너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다. 너의 미래는 참으로 멋있어. 죄는 우리의 실패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요. 너는 죄인이야. 사람들은 너는 나와 맞지 않아. 이 급을 따지고 격을 따지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야마토의 강하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에 아침에 일찍 갔다 왔는데요.
예,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할 때에도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연로하신 몸, 이 말이 이제 어눌해지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래가 밝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토기장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금이 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토기장이는 웃으면서 말해요. 금이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금 간 자리를 금으로 메우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버리시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상처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은혜로 이어서 그 가운데 붙이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상처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우리 역시 상처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상처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항상 두르고 계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며 그 구원하심이 나를 두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